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신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어떻게들 여러분들 잘 보내고 있습니까? 어디를 가시다가 혹은 어느 공원에서 혹은 집에서 혹은 어디 건물에서 이 초등학문 스터디를 시청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초등학문 스터디에 들어오신 여러분,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합니다. 구독하신 분은 좋아요만 눌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제 우리가 초등학문 스터디를 시작한 지가 벌써 거의 1년이 다 됐네요. 10개월이 넘은 것 같은데, 10개월 정도 된 것 같은데, 작년 여름부터 시작했던 것 같은데, 이게 10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10개월 되는 사이에 벌써 제가 첫 번째 동영상이 어디야, 양화진 그 선교사 묘지 거기 가서 동영상을 촬영해다 첫 번째 올린 게 그겁니다. 두 번째 올린 게 김여경 자매라고 그 찬양 가수가 불렀던 찬양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초등학문 스터디가 어떻게 시작이 돼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문 스터디는 신학적인 게 아니라 뭐라겠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뭐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느 단체에서, 학교에서 지인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속에서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스터디 모임이라겠습니다. 신학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래서 이 스터디 모임은 이제 막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오랫동안 다녔지만 성경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생활 속에서 적용시키라고,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그 생활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나,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어떻게 저 사람들과 지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런 스터디 모임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활 속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건 하겠습니다. 그렇게 지금 그 첫 번째 이 동영상이 이 스터디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제가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올린 게 이제 첫 번째로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저는 이제 그 서신서 쪽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서신서 쪽을. 서신서 하면은 바울이 쓴 서신서죠. 13권의 서신서. 저는 14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13권이라 하니까, 네, 13권을 사도 바울이라는 그 분이 썼습니다. 사도가 썼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서 제가 진행했던 게 뭐였냐면 에베소서였습니다. 왜 에베소서였냐? 초등학문 스터디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교회를 얘기하는 거라겠습니다. 교회를 얘기한다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는 우주적 교회론이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에베소서를
1장부터 6장까지 마쳤습니다. 그 다음에 했던 게 뭐냐? 로마서를 했습니다. 로마서는 바울의 서신서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 사복음서를 지나서 그 다음에 사도행전을 지나서 바로 나오는 게 로마서입니다. 로마서부터 바울의 서신이 쭉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1장부터 16장까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 전후서 하게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제가 사도행전이라는 것을 하게 됐습니다. 사도행전을. 그래서 오늘은 사도행전을 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은 28장까지 있습니다. 1장부터 28장까지 있고요. 사도행전 하면은 뭐냐?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는데,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쓴 사람입니다. 쓴 분입니다. 바로 그 누가가. 그래서 누가행전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가, 저자는 누가이다. 누가. 그 다음에 그럼 저작 연대는 언제냐? 저작 연대는 AD 61년에서 63년 그 사이에 썼습니다. 누가라는 그 분이 썼습니다. 그리고 기록 장소가 어디냐? 가이사라노스나 로마서가 아니라 로마. 거기서 썼다고 여겨집니다. 가이사랴나 로마에서 썼다고 여겨집니다. 대상은 그다음 누구를 향한 대상이냐? 대상이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면 누가 들어갈까요? 지금이야 이제 전 세계 사람이지만 이 61년에서 63년 그때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은 그때 당시는 많이 퍼지지 않았죠. 복음이. 그래서 소아시아 하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때 당시 소아시아 하면은 터키를 얘기하는 겁니다. 터키 쪽으로 해서 뭐 그리스 뭐 이런 데로 쭉 그 마케도니아라든가 로마라든가 이런 쪽을 이런 쪽에 이제 많이 퍼져 있었죠. 그때만 해도 전 세계로 퍼져 나가지 않았을 때니까 61년경이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그 복음이 전해진 거니까 61년이니까 그렇게 오래 안 됐으니까 세계로 퍼져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한 게 바로 기록 목적이다. 그 다음에 기록 대상이다. 그럼 목적은 뭡니까?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퍼져나간 뭐예요? 교회의 발전 기록이라는 거죠. 이게 교회에 대한 발전 기록. 유대인들에게 기독교를 어떻게 해요? 변증하는 겁니다. 변증이 뭔지 알죠? 변증학이라는 것도 있죠. 변증학 하면은 사도 바울입니다. 변증.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하는 겁니다. 변론한다고도 하죠. 변증한다고도 하고. 헬라의 신비적 다신교에 대하여 뭐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를 변증하기 위해서 기록되었다. 이게 그렇게 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아까도 말한 것처럼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도 한다. 성령 행전이라고도 한다. 성령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돼요? 그 2장, 그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쭉 보면 어떻게 돼요? 마가의 다락방에 어떻게 돼요? 성령이 강림을 해요. 성령이. 그때 당시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를 비롯하여서 120명의 문도가 함께 예배를 드릴 때, 기도에 전념할 때 성령이 강림을 해요. 성령이 강림을 해요. 그래서 성령이 내리면서 임하면서 각 사람에게 임하게 되면서 성령을 받아서 이제 그냥 말할 수 없는 그 뭐라고 하냐, 기쁨으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과 그 사도들과 그 제자들과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전할 때 그냥 성령이 막 그냥 말할 수 없이 막 역사를 해요. 그래서 바로 성령 행전이라고도 한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1장을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1장을 사도행전 1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1장에 보면은 데오빌루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걸까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으로부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르치심으로부터 먼저 쓴 글이래요. 먼저 쓴 글. 그럼 먼저 쓴 글이 뭔가요? 먼저 쓴 글은 뭔가요? 그럼 바로 누가복음을 얘기하겠죠. 먼저 쓴 글이면 누가복음. 데오빌루에게 보낸 편지라는 거예요. 데오빌루라는 사람에게 누가가 편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 먼저 쓴 글에는 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데오빌루 각하에게 보낸 편지라고, 서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누가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데오빌루에게 사도행전을 보내기 전에, 이 글을 보내기 전에 뭐를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을 먼저 보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래서 먼저 쓴 이 사도행전이란 뭐예요? 두 번째로 보낸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다. 그래서 먼저 쓴 글에서는 누가복음을 얘기한다. 누가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행하시며 복음을 전파하신 것을 처음부터 어떻게 돼요? 승천하실 때까지 기록한 것이래요. 기록하신 그 말씀을, 그 행적을 어떻게 돼요? 누가가 글을 써서 누구에게 보냈대요? 데오빌루에게.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렇게 써 보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냈겠죠. 바로 그랬을 겁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뭐래요?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했대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지금 말을 해요. 예수님께서 해 받으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래요? 그걸로 끝났나요? 아니에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고 해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며 또한 뭐래요? 승천하실 때까지 어떻게 했대요? 40일 동안을 많은 증거로 남겼다고 지금 말을 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보였다는 거죠. 행적을 보였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행적을.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가에 의하면 지금 뭐래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전에 보낸 첫 번째 편지에서 내가 말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태어나셔서 사시다가 해를 받으신 후에 모함을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걸로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습니다.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함께 40일 동안을 이 땅에 계셨었습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40일 동안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곳저곳에 다니면서 행적을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누가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해 받으신 후에라는 게 뭐예요? 죽으셨다는 말이잖아요. 십자가에. 그게 해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까지 뭐 했다는 거예요? 지금 40일 동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이 땅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선포를 했다는 거예요. 가르쳐줬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4절에 보니까 사도와 같이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되지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뭐라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라잖아요. 성령. 약속하신 성령. 너희는 지금까지는 물로만 침례를 받았는데 이제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날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어라. 지금 그 말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 계시다가 저희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뭘 약속하셨다는 거죠? 지금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을. 이때까지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없었죠. 이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왜? 너희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너희가 아직 전도하러 다닐 준비가 안 됐다.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아서 그때에 너희들이 나가서 이곳저곳에 다니며 전할 수 있다. 복음을.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돼요? 때가 안 됐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죠?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 지금 우리가 보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이때만 해도 기도는 예루살렘에서만 하는 걸로 알았었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을 기다리라. 받을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나타나실 것이다. 오실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이므로 보혜사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오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다음 첫 번째 오순절날 강림하셨지요. 어디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교회에서 120명의 문도가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그때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오순절이 이름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게 돼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말씀하셨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도 했죠. 고백을 했어요. 그 고백하게 하신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승천하시기 직전에 뭐라 했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된다? 성령을 받게 된다. 그래서 그게 바로 뭐예요? 지금까지는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침례를 받았다. 물로. 그러나 이제부터는 어떻게 한대요? 물로 침례를 받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다. 그 얘기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성령을 통해서 침례를 받은 제자들이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서 기도하면서 주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으로부터 땅끝까지 어떻게 해요? 복음이 전파가 될 날이 오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어떤 도시예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도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왜 그래요? 성령이 내려 임하시면 이제 능력을 받게 되잖아요. 능력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담대함을 갖게 돼요. 담대함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떠나지 말아야 돼요. 교회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교회를. 왜?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뭐 성령은 뭐 어디 세상 어디에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을 받으려면 그래도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말씀을 듣고 할 때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보편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거는 뭐예요? 교회를 떠나지 말라는 거잖아요. 이제. 교회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하며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성령 임할 때까지. 지금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러면서 5절에 보니까 요한은 물로 너희들에게 침례를 주었지만 어떻게 해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날이 오게 될 거다. 그때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런 거예요, 지금.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한대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8절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이니까 예수의 증인이죠. 예수를 만난 사람들, 내 증인. 예수님 이런 분이다 라는 걸.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계속하여 어떻게 해요? 감동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라. 성령으로 침례를 받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능력이 임하여진다는 거예요. 위로부터요. 위로부터 성령이 임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120명의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됐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담대하게 됐잖아요. 담대하게. 2장에 나오거든요. 2장에.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떻게 해요? 막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막 설교를 하고 막 안질뱅이가 막 일어나고 눈봉사가 눈을 뜨고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잖아. 성령을 받으면 그래요.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병자가 병을 고침을 받고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래서 보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